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은 율법에 대해서 보충적이고 세부적인 교훈을 담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율법에 근거한 사회를 가꾸어 나가고 자손들에게 율법을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보존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뿐 아니라 그것들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광야에서 40년이나 생활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먹을 것을 아무런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청하는 농경 문화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활했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거친 땅을 일구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관련한 농업 지식과 기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땅을 경작해야 하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전술을 펼쳐야 하는지 당장 해결해야 될 일상의 문제들이 아닌 신앙교육을 강조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들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자칫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점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므로 들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신명기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쉐마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선포는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며 심판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여러 신들과 신앙이 그 땅에 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외에 타종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우상숭배의 유혹이 우리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안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며 신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의 모든 욕구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의 성공에 대한 갈망, 안전하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갈망 등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재해석되며 만족을 얻게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사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부모에게는 신앙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무언가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땀 흘려 연마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계가 연마하여 단시간에 날카로운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고대에는 수고와 땀에 비례하여 날카로운 정도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린 매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을 얻기 어려운 것처럼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정작 우리를 살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붙들기가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여 우리가 먼저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연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하반절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강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말하다, 대화를 나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의 첫 번째 주제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점점 대화가 사라져가는 가정의 현실 속에서도 자녀의 신앙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작은 상자 속에 넣어 문설주에 붙여 놓았는데 이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손목과 미간의 끈으로 메었는데 이를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매주자와 테필린은 신앙교육의 교구제로서 집을 나가면서 집에 들어오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간과 손목에 있는 테필린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소 낯설게 보이고 형식적으로 보이는 매주자와 테필린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뿐 아니라 눈에 가장 잘 띄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의 손이 닿는 근거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느라 영원한 문제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항상 붙어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